이렇게 느낌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다른 때보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해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는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현재까지의 비윤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금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깃발을 올리고 출발했다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우리가 기점을 잡고 있기 때문에 500년이 된 해인데요. 이번 한 달은 종교개혁에서 주장하고 또 그동안 왜곡되어 있던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재조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517년, 1415년, 1384년 이렇게 우리가 볼 때에 일단 1517년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95개 조항을 내걸고 토론을 제안한 것이죠. 이게 옳으냐? 이게 정말 믿음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이 정말 이거냐? 라고 95개 조항을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붙이면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대자보 같은 거예요. 그 당시는 완전 종교사회였기 때문에 감히 그런 일들을 하다가 걸리거나 발칵이 되면은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고 생명을 잃기도 하죠. 그런 시대에 95개 되는 조항을 이렇게 대자보를 붙여놨으니 얼마나 놀랄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1517년이 그렇게 루터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이 일들이 진행됐다고 한다면 이미 그보다 훨씬 빠른 거의 100년 전 98년 정도 됐죠.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종교개혁자였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처럼 우리가 기억을 하거나 또 기념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한 것도 사실이죠. 이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도 체코의 신학자였고 그 다음에 학장을 지낼 만큼 학식에 있어서도 결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물론 이 사람도 얀 후스라는 사람도 초기에 그는 사제였습니다. 루터도 마찬가지죠. 수사였죠. 또 신부를 이렇게 담임하기도 하고 다 자기들이 그 당시 종교 사회에서 중세 때에 신앙을 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보고 하는 이런 일을 하다가 성경이 정말 가르치는 바가 이것인가에 대한 반문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 얀 후스 같은 사람도 다른 사람들이 주장하지 않던 그 시대에 1415년이니까 루터보다도 100년 빠른 그 시간에 개혁의 어떤 그 내용들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설교 시간에 보통 다른 성당에서 일반적인 신부들이 그냥 라틴어로 성도들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냥 미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방식의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왜? 라틴어로 진행됐기 때문에 그 당시 그들은 그 당시 라틴어는 지식인들이나 학문적으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언어였기 때문에 라틴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예배를 라틴어로 드리니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으로 라틴어로 읽어요. 그래 여러분, 사람들이 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있기는 하지만 전혀 예배의 내용을 알 수가 없고 말씀의 내용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야누스 같은 사람은 그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반기를 든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가 주장했던 것은 뭐 대단하게 성경을 어긋나거나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하거나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후스가 죽을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어떤 관념 혹은 신념 혹은 전통 혹은 왜곡된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바른 복음을 전했던 얀 후스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종교 재판을 열어가지고 처형합니다. 이렇게 세워놓고 묶어놓고요. 얀 후스 주변에 완전히 나무를 장작을 다 쌓아놓고 화형시킵니다. 그렇게 죽었어요. 기록에 보면 얀 후스가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도 다시 회유를 한 것이죠. 네가 만약에 너의 주장을 철회한다면 살아날 수 있다. 사형을 중지할 수 있다. 그러나 얀 후스는 결코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없다고 명확하게 자기 신앙 고백을 밝히고 그가 화형장에서 이렇게 생명을 마쳤죠. 그러나 그가 주장했던 것은 모든 성도가 찬양을 할 수 있도록 하자. 모든 성도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자. 모든 성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주장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보면은 그게 죽을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다 성찬에 참여하잖아요. 여러분 다 성경 읽잖아요. 여러분 다 찬양하잖아요. 근데 1415년에는 이 사실을 주장했다가 우리 성경에 맞지 않는다. 우리 신앙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중세의 그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회의라고 하는 회의를 통해서 그를 처형한 것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종교 분야에 있어서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종교의 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앞세워서 더 강력하게 압박하고 왜곡하고 군림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1415년 로마 콘스탄츠 공회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 존 후스에 대해서 야누스에 대해서 사형을 결국에는 집행을 하고 맙니다. 음악가 스메타나가 쓴 교향곡이 있는데 그 교향곡의 제목이 나의 조국이라고 하는 교향곡이 있어요. 그런데 나의 조국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바로 얀 후스가 개혁을 외쳤던 것이 결국 꿈을 펼치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를 따르는 민중들이 정말 생명을 걸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당장 싸울 수가 없었어요. 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정말 막 속은 너무너무 부글부글 끓고 분노가 치밀었지만 자기들이 힘이 없으니까 참았어요. 몇 년을 참고 준비해서요. 결국에는 싸우게 됩니다. 그 당시에 얀 지슈카라고 하는 사람이 앞장서서 지휘하게 됐는데 그를 장군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스메타나는 바로 얀 지슈카가 이끌었던 얀 후스의 지지자들, 그들이 진리를 가지고 싸웠던 그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쓴 교향곡이죠. 나의 조국이라고 하는 그 교향곡 2악장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도 더 알려져 있는 곡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타보르라고 하는 5악장은 그들이 생명을 걸고 싸웠던 얀 후스의 정신을 거기에 그대로 녹아 있도록 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날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었던 광주 금남로 그러면 우리가 상징적으로 어떤 게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얀 후스의 정신을 따라서 지스카가 로마 카톨릭 교회와 저항하면서 싸웠던 그 도시가 타보르인데 그때 그 죽어가던
또 진리를 외치던 또 야누스의 그 외로운 싸움을 몇 년 후에 그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어마어마한 로마 카톨릭과 대항하여서 그 당시에 개혁을 외치며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일어난 전쟁이 십자군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그 세계사에서는 십자군 전쟁을 우리 기독교 전쟁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 십자군 전쟁은 이 야누스가 일으켰던 개혁 정신을 저지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 교황이 아닌 황제들이 또 로마 카톨릭의 그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는 그 정치인들이 이 야누스의 정신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일으켰던 전쟁이에요.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더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 막 그러면서 사람들을 모집하고 끌고 왔지만 사실은 정치적인 야욕이 있을 뿐이었지 신앙적인 부분들은 전혀 없었다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이 얀 지슈카가 이끌고 있는 군대가 십자군 전쟁을 이끌고 온 전쟁을 5차례나 완전하게 격파시켜버린 아주 강력한 싸움이었죠. 자, 예를 들면 야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루터처럼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 마땅히 모든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해야 되고 또 마땅히 그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마땅히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하다가 그런 가르침을 외치다가 죽었다고 한다면 얀 후스보다도 훨씬 더 일찍 영국의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마 존 위클리프는 그냥 일반적인 세상 상식에서도 많이 듣던 이름일 거예요. 이 사람도 개혁자입니다. 그러니까 루터보다 훨씬 이전에 개혁자로 그가 섰는데 이 사람의 가장 큰 일은 뭡니까? 그것은 번역이에요. 성경을 번역했는데 영어로 번역하는. 그러니까 가장 큰 것은 일단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성경을 안 읽는 것이 탈이잖아요. 요즘에 못 읽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아니 읽으라고 그러는데 오히려 글쎄 이 시대처럼 성경 막 못 읽게 하고 성경 다 뺏어가고 막 그래야 성경을 읽을까? 근데 지금은 뭐 너무 쉽게 읽을 수 있고 너무 좋은 환경이 되니까 오히려 읽지 않는 좀 역설적인 모습이죠. 당시에는 여러분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번역하거나 이런 일은 완전히 악한 죄를 짓는 일이었어요. 누가 만들어 놓은 죄냐? 로마 천주교에서 만들어 온, 로마 카톨릭에서 만들어 온 제목인 거예요. 성경에서 죄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늘 읽으라고 그랬지요. 읽지 못하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종교가 타락하면서 사제들만이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그 당시도 얼마든지 복음할 수 있었는데 교회마다 성당에 성경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못 가져가게 새사슬로 묶어놔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존 위클리프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백성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영어로 번역을 해서 보급하는 이런 일을 했던 것이죠. 루터도 여러분 종교개혁 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자국어로. 그래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성경에 이렇게 돼 있구나 알아야죠. 근데 또 모르니까 라틴어로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렇게만 있었지 자기가 직접 성경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개혁자들은 루터나 후스나 위클리프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개혁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성경을 그들의 손에 들려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큐티합시다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 제가 주장할 때는 이렇게 말했어요. 무거운 성경책 들고만 다니지 말고 그 내용이 뭔지 펴서 읽읍시다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 말도 못하게 됐더라고요. 무거운 성경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 오늘 여러분 집에서 오면서 성경책 들고 오신 분? 네.
세 분, 네 분. 예. 성경책 여러분, 어떤 면에서 제가 생각할 때 이래요. 요즘에는 의식적으로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다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경책을 안 가지고 다니니까. 물론 핸드폰에 앱으로 들어와 있어서 보기가 더 편하게 돼 있기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 상징적으로 의식적으로 성경책을 들고 다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책 들고 다니기 운동 참 웃기지 않아요? 근데 현실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15년 전에만 해도 무거운 성경책 들고만 다니지 말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도록 말씀을 봅시다. 여러분이 직접 보세요. 특별히 그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말도 되지 않는 어떤 그런 이야기에도 사람들이 분별을 못하니까 성경을 직접 보세요.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 그래서 큐티를 그때도 보급했던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큐티하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성경을 직접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보지 않고는 이 생명 바쳐서 싸웠던 믿음의 선진들이 너무나 그들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존 위클리프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악하게 로마 카톨릭이 탄압을 하고 그를 힘들게 하고 심지어는 그가 죽은 이후에도요. 존 위클리프가 죽었는데 그런 개혁운동을 하다가 죽었는데 그를 그 회의에서 이단이라고 판명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 번역하는 이단이에요. 물론 성경을 왜곡되게 번역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지금 이 시대에 신천지 같은 사람들도 성경을 말하는데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합니다. 이단이죠. 그러나 이 당시에 성경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성경을 번역했다고 하는 이유로 제목이 이단인 것이죠. 그것도 만장일치로 선출된 교황 마르티누스 5세라는 사람이 위클리프가 죽은 거의 50년 다 된 44년이 지났는데 그때도 성이 안 풀려가지고 위클리프 그 묘지에 가서 뼈를 다시 다 꺼내서 갈아가지고 강에다 뿌렸어요. 우리 뭐 부관 잠시한다는 우리 사극에도 그런 것들 가끔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경계하고 탄압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그 사진을 혹시 동상을 보셨는지 기억이 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독일 남부에 해당하는 콘스탄츠에 가면 임페리아 상이라고 하는 이 여신상이 있어요. 멀리 보면 이게 무슨 상인지 잘 모르겠죠. 높이가 여러분 이거 꽤 높아요. 이게 한 18m 정도 된다고 하던가요? 꽤 높고 4분에 한 번씩 이것이 회전을 해서 이렇게 돌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제가 어제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글로 찾아보면 좀 나옵니다, 여러분. 도시 이름 치고 계속 찾아 들어가면 볼 수가 있어요. 이 상을 좀 가까이 확대해서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양손에 사람이 지금 이렇게 들려있죠. 여기에 이 사람이 누굴까? 이 들고 있는 여자는 누구이고 양편에 올라가 있는 사람도 누구일까?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동상은 소설가 발자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 미녀 앵페리아라고 하는 그 소설에서 따가지고 온 건데요. 이 지금 두 손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한 사람은 로마 황제 지기스문트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쪽은 교황 마르틴 5세. 이 미녀 앵페리아라고 하는 이 발자크가 쓴 소설에 의하면은 교황, 황제, 이 여자와 더불어서 삼각관계, 오늘날 드라마로 보면은 삼각관계가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황도 황제도 다 타락한 시대를 묘사한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런 소설들도 꽤 많았어요. 예를 들어 루터 이전에도 인문학자들 가운데는 종교를 비판하고 하는 그런 책들을 많이 썼죠. 에라스무스라는 하는 사람도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그런 사람들이 일반 상식선에 봐도 말도 되지 않는 것을 종교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글들이었죠. 근데 여기 마찬가지로 이 소설에서 발자크가 미녀 앵페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창녀죠. 창녀인데 교황도 황제도 이 창녀와 삼각관계 하에서 놀아나고 있는 그 당시의 타락상을 말합니다. 저는 이 동상을 보고 또 그 당시에 쓰였던 어떤 그 배경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뭐 타락했다 그러는데 아직 멀었다 싶어요. 여기에 비하면 아직 멀었다 싶어요. 아주 새발의 피구나.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도 얼마나 언론에서 기독교가 욕먹습니까? 오만 욕을 다 먹잖아요. 근데 이런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지금도 여러분 저런 동상이 세워져 있으니까요. 독일은 역시 루터의 후손 나와요. 어디 감히 저런 걸 세워놓도록 하겠습니까? 불경스럽다 막 그러면서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이제 한기총 같은 데서 나와가지고 데모하고 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독일은 버젓이 지금도 저런 동상이 세워져 있을 정도니까. 이들은 지금 황제도 그렇지만은 특별히 교황은 머리에 뭔 저렇게 큰 모자를 쓰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도 로마 교황청 교황이 뭐 집전하는 모습 보면은 그 가볍게 하기는 하겠지만은 머리에 여러분 무거운 거 쓰고 뭘 하잖아요. 그 모자는 누가 쓰라고 했는지, 왜 쓰는지, 최고 지금 지상에서 자기가 최고 높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로채고 있는 자들이죠. 여러분 로마 천주교회 우리나라에서는 뭐 굉장히 종교적으로 신선하고 경건한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고도 있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 소설에서도 이 콘스탄트 공회에서 주역을 담당했던 이 지기스문트라고 하는 사람과 마르틴 5세를 싸잡아서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소설이고 또 그 동상이죠.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죠? 개혁한다. 개혁한다. 국어사전의 정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혁이란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침, 이렇게 돼 있어요. 개혁한다. 완전히 새롭게 고친다. 뭐 리모델링 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더 그것보다는 좀 격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종교개혁 주간, 종교개혁. 그럼 여러분 성경을 종교개혁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전부 다 종교개혁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개혁은 여러분 뭘 개혁합니까? 가장 본질적인 개혁은 죄에 대한 거예요. 성경에서 뭐 나라도 있고 왕도 있고 지도자들도 있고 백성도 있고 다 제도도 있고 있지만 그 모든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 불의하다, 정의롭지 못하다, 탐욕을 품는다,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죄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회개하라는 말과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가지고 있는 생각, 가치관, 문화, 그것으로 인해서 생긴 탐욕을 채우기 위한 불의, 정직하지 못함,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것, 다른 사람 것을 착취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 네. 그 뿌리가 죄거든요. 성경은 여러분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계속해서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데 그 관계를 정상 복구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서 아담이 하와가 가졌던 죄의 가장 큰
내용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죄, 선악과를 먹었다. 이것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남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그렇게 애써주지 않으셔도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나도 하나님처럼, 하나님 그거 나도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죄예요. 아이들이 죄인이라는 사실, 내 마음대로 내가 알아서 한다. 다 죄인들이 하는. 아니, 뭐 저는 어디 가서 이 사람이 죄인인가 아닌가 그거 확인할 것도 없어요. DNA 검사할 것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해. 내가 알아서 해. 다 그 죄인들의 특성이에요.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했던 그 말 똑같이 따라 사는 거예요. 조금 변형됐을 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그 가치관과 습관과 생활과 모든 것들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개혁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우리 성품 뜯어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아이고 나는 태어나기를 A형이야, 나는 O형이야, 나는 그래도 욱하기를 잘해, 나는 뭐하기를. 여러분 다 그건 핑계예요. 예수 믿는데 여러분 우리 혈액형은 다 예수형이에요. A형이고 B형이고 뭐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다 예수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형 혈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나를 다스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혈액형을 핑계대가지고 아니 나는 원래 좀 O형이니까 욱하는 것이 있거든. 어디가 O형이 욱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정말 뜯어 고쳐야 될 부분이 많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없이 자라왔던 문화, 하나님 안에서 자랐다고 하지만 왜곡된 문화, 이런 것들이 늘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되는 이유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바르게 연구해서 선포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어긋나 있으면 다시 원점으로 빨리 돌아와야 돼요. 요즘에는 자동차들이 이제 점점 자동화되어 가면서 여러분 차선 이탈하면은 알려주잖아요. 차선 이탈했다고. 소리 나잖아요. 가는 차선에서, 그러니까 차선을 정상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졸다가 이렇게 차선을 넘어간다든지 차선을 밟고 간다든지 그러면은 차가 지금 삑삑거립니다. 차선 지금 어기고 있다고. 그리고 이제 우리 눈도 차가 보고 있어요. 우리 눈도. 그리고 졸음운전하면 또 뭐라고 합니다. 삑삑거려. 졸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 눈이 가물가물하면요, 눈 초점 읽어가지고 뭐라고 합니다, 차가. 그래서 이제 이거 뭐라고 하는 것도 귀찮고 내가 운전하겠다는 생각이 된 거 아닙니까? 기계가. 그냥 주무세요. 그리고 입력만 하면 차가 자기가 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은 여러분 성경에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곳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9장 10절에 한 번 나와요. 개혁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근데 오늘 내용은 물론 얼마든지 뭐 다양하게 말씀을 해석할 수 있지만은 중요한 내용 핵심은 이거예요. 1절에 보니까 그랬죠.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 2절에서는 예비한 첫 장막이 있었다. 5절에서는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이 있다. 구약의 레위기를 다 말하겠어요? 출애굽기를 다 말하겠어요? 그게 지금 그런 뜻이에요. 다 말할 수 없다.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다. 구약에서 모세가 말하고 백성들이 계속해서 지켜왔던 제사와 절기와 이런 것들은 다 비유에 해당한다. 이 비유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런데 10절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개혁할 때까지라는 말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것들이 쓰였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개혁이 단행되어서 더 이상 과거에 그와 같이 제사 안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에 우리 양자보도 제사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구약의 예법을 따라서 우리가 하지 않잖아요. 성소가 있고 휘장이 있고 그러죠. 여러분 제가 70년대 신앙생활 할 때만 하더라도요. 강대상 올라오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목사님. 우리는 여기 강대상 높이가 낮습니다만 옛날 강대상은 다 높잖아요. 그 나무도 이렇게 큰 강대상 있고 그 청소는 아무나 올라가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거기 올라가면 그리고 또 그 옛날에 다 자줏빛으로 휘장이 있었잖아요. 그 뒤에는 뭐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은 항상 교회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들고 찾는 사람도 있었어요. 교회 가면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어디 계신가? 저 앞에 계신가? 하고 실제로 그랬다니까 70년대. 그러니까 성소가 있었고 지성소가 있어서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니까 여러분 그런 과거의 예법과 제사법을 따르지 않잖아요. 지금 막 여기 올라와서 무대에서 춤을 추기도 하고 다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그런 절기와 예법과 제사법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바다. 나에게 대해서 말하는 바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이세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들이에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약속대로 오셔서 우리를 약속하신 대로 죄에서 영원한 파멸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고 우리에게 그 믿음까지도 선물로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늘 이렇게 앉아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너무 놀랍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게 그냥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왜 종교 개혁이 필요할까요? 왜 종교 개혁이 필요할까요?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 종교 개혁이 필요할까요? 아담을 시작으로 해서요. 얘는 맨 처음에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출발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얼마 간격을 두고 범죄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범죄하기 이전까지의 그 삶, 지음받은 그 순수한 상태, 말씀을 듣는 순수한 상태까지는 좋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고 불순종했죠. 불순종한 이후에 그 자녀들은 더 크게 불순종했죠. 살인하기까지 했죠. 그렇죠? 이런 일들이 점점점 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에서 빠지거나 없는 것을 덧붙이거나 하는 것들이 자꾸 생겨. 지금은 여러분 모르겠는데 그 명동에 가면 여러분 한국은행이 있잖아요. 한국은행 본점이 있잖아요. 한국은행 본점 앞에 보면 분수대가 있어요. 그 분수대가 있는데요. 그 분수대는 물이 24시간 계속 흘러넘치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물이면 항상 깨끗하게 씻는 거잖아요. 근데 물이 계속 분수에서 흘러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수대 보면 더러워요. 물이 계속 물이 없어야 먼지가 잔뜩 쌓여가지고 더러울 법한데 물이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더럽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해야 할 일을 안 해요. 어떤 때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본질에서 떠나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본래 의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개혁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은 성경 역사를 전체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말할 수가 없는데, 예를 들면 개혁의 가장 본질적인 초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졸리십니까? 제가 그 중간으로 갈까요? 개혁의 본질은 뭐라고요? 종교개혁의 본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랍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한번 말라기서를,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서를 한번 펴보세요. 말라기서 1장 6절 말씀, 7절 말씀 두 절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보시는데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뭐라고 반문합니까? 7절에 뭐라고 반문했어요?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6절 마지막 부분이죠. 무슨 말씀 하십니까? 우리가 주님께 안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그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립니까? 제사를 안 드립니까? 다 합니다. 이거예요. 그것이 이사야 1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제사 드린다는 거, 지금 여러분처럼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교회를 안 갑니까? 예배를 안 갑니까? 헌금을 안 합니까? 다 합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너는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7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라고 한다는 거예요. 더러운 떡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돈 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착취하고 탐욕을 부리고 그런 거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면 제사 드려, 제사 드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 거 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 그렇다니까요. 이것이 여러분 구약선 성경의 전체 역사예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좀 변화가 있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보세요. 예수님을 끝까지 죽이는 자리까지 몰고 갔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돌이키질 않아요. 이거 무서워. 여러분, 개혁이 그냥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일지언정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들이 옳은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틀린 거예요. 끝까지. 결국 이렇게 보면 성경 어디를 본들 마찬가지. 맞는 건지 틀린 건지도, 하나님이 본래 원하신 것인지 어떤 것인지도 분별 못하고 자기들이 해왔던 방식대로만 그렇게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으면 교회생활 늘 본 것이 자기의 기준이 돼요.
또 뭐 한간에 뭐 몇 년 전에도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강남의 모 교회에 뭐 제자 훈련을 이렇게 잘 훈련을 하고 제자 훈련 받고 사역 훈련 받고 막 그런데 뭐 갑작스럽게 어느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이민을 간다든지 그러면은 교회를 찾고 돌아다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훈련 받았던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내 수준이 안 맞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여러분, 무슨 수준에 안 맞아요? 자기 수준이 뭔데요? 제자 훈련을 왜 받습니까? 왜 사역 훈련을 받습니까? 왜 성경을 공부합니까? 자기 격을 높여가지고 다른 사람 무시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준 안 맞다고 그 교회가 세상에 아주 무식이 하늘을 찌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기준이에요. 그것이 기준이 돼서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죽이면 죽였지 고치지 않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저는 여러분 보면서도 참 감사한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는. 그래도 좀 착한 것 같아.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지는 않으니까. 물론 내가 예수님도 아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말 안 듣기는 해요.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도 안 하고 그럴 때는 좀 얄미울 때도 있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악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죽이면 죽였지 말을 안 듣는다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개혁이 일어난다는 것은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중세 천년이 넘도록 타락한 종교가 누리고 있었던 그 제도적인 것이 얼마나 여러분 강하겠어요. 그러니 화형을 시키는 거죠. 종교재판 열어가지고 죽여. 그럼 끝인 거예요. 마녀라고 마귀라고 이단이라고 정죄하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여러분 다 막 말씀을 듣잖아요. 그 당시 뭐 성경학자,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다 기고 날고 뛰고 한 사람들 다 있었어요. 다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에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아주 갓 태어난 순수한 교회가 탄생을 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욕심도 없고 탐욕도 없고 허세도 없고 외식도 없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거 붙잡고 모이는데 힘썼어요. 기도하는데 힘썼어요. 가르침 받는데 힘썼어요.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원형적인 순수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이 시대에도 다름없어요. 가장 첫 번째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모이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르침받는 초대교회처럼 가장 교회의 기본 원리예요. 21세기가 아니라 31세기가 된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이건 무시하고 무슨 새로운 교회가 있는 것처럼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왜 종교개혁이 16세기에 일어났느냐? 역시 시간이 가면서 그 순수했던 것은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 순수했던 것은 때가 묻기 시작하고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면서 본래 가지고 있던 순수 신앙이 다 상실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의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서 벗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적폐청산한다고 하잖아요. 적폐청산. 또 한쪽에서는 또 뭐 반론도 펴고 하지만 어찌됐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잘못되어 왔던 관행을 고치는 거 아니겠어요? 쌓였어요. 그런 것들이. 잘못된 관행들이 쌓였다고요.
그것은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처리하는 게 옳죠. 정치 탄압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런데 천년이 여러분 지난 8년 아닙니까? 정권 바뀐 게 약간 진보, 약간 보수 뭐 이렇게 우리가 구분한다면 우리나라에서 8년, 뭐 10년 정도의 사이에서 뭔 적폐가 많겠어요. 그런데도 지금 난리잖아요. 그런데 1000년이에요. 1000년. 1000년이면 고쳐지겠어요? 너 떠들어라. 아무 일 없다.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개혁 아예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로마 천주, 우리나라 로마 천주교회와 우리하고 다른 것 가운데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예를 들면 연옥을 하나 들어보세요. 연옥. 그럼 연옥이 처음 초대교회부터 있었느냐? 없었어요. 연옥이라는 교리가 만들어진 것은 AD 593년에 교황 그레고리 1세가 죽은 사람이 일시적으로 가는 정화시켜야 하는 그런 장소가 있다고 하면서 만들어낸 교리예요. 성경에 있는 교리가 아니라 만들어낸 교리예요. AD 593년에 시작했는데 1439년에 플로렌스 공의회에서 이 교리를 공인해 줬어요. 그리고 16세기 종교개혁이 강하게 일어나니까 거기에서 또 이 일을 공포하게 했어요. 그럼 그 전에는 뭡니까? 이런 교리는 예를 들면 성경에 없는 것을 덧붙여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이런 거 없애는 거예요. 이런 거 없애고 본래 있었던 정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는 천주교에서 펴낸 신문을 보면서 김인보 신부라는 사람이 쓴 글을 보니까 이렇게 썼더라고요. 중세에 이르러 장소로서의 연옥 개념은 대사, 죄를 사해주는, 크게 사해주는 대사면 교리와 만나 종교개혁을 촉발시키는 도화선이 되었다. 1517년 교황 네오 10세는 로마의 새로운 성 베드로 대성전 건립에 자금이 부족하자 모금을 위해 전 대사를 선포했다. 이 전 대사는 이미 전임 교황 율리우스 2세가 대성전 건립을 위해 1507년에 반포한 전 대사를 반복한 것이었는데 이 모금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교회는 조직적으로 대사 설교자를 세웠고 지방교회 파견하기 시작했는데 결국 도미니코 수도의 소속이었던 요한 테젤이 그 설교를 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이 이 헌금함에 돈을 넣어서 똑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던 당신들의 조상은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대사면권을 준 거예요. 헌금을 하면 죄가 다 용서받는 거예요. 이 헌금함에 똑 떨어지는 순간 조상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그때 그렇게 가르쳤다고 자기들도 이야기해요. 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성경은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까이 해라 그렇게 하는데 이들은 성경을 못 읽겠어요. 로마 카톨릭은 1229년 톨로사 회의에서는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을 금했습니다. AD 300년에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375년에는 죽은 성도들과 천사들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378년에는 로마 교황 감독이 이교도들까지 다 관장하는 승무원이 됐습니다. 승원장, 다른 말로는 법황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방 종교의 제사장까지 다 겸직한 거예요. 그것을 당시 로마 주교였던 데마수스라는 사람이 승원장을 하게 되면서 로마 교황의 시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세상의 권력과 교회의 권력을 같이 거머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잡아서 왕 세우려고 했는데도 내가 온 것은 그것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가셨잖아요. 피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워가지고 세상 권력과 교회 권력을 다 거머쥐려고 했던 것이 로마 천주교,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로마 교황이 웃고 다니고 뭐 애들 보면은 뭐 키스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 세계의 모든 종교를 다 포용하려고 모슬렘 경전에서도 키스를 하고요. 어느 나라들 가면 그 민속 종교를 인정한다는 의미로 그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땅에 키스를 합니다. 모든 종교는 로마 카톨릭 안으로 들어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거 아주 무서운 이단이요. 무서운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들인데 비슷하다고 해서 뭐 모양이 어떻게 뭐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될 것이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그 로마 카톨릭이 하고 있는 온갖 그 미신적인 행위들은 너무 많아가지고 말로 다 할 수도 없어요. 그들이 교황이 입고 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쓰고 있는 거 다 그런 것들이 어디서 왔어요? 성경에 없는 거예요. 예.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끔 그 로마 그 광장에 베드로 성당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하고 있는 그 교황의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뭘 하고 있는가? 그것들이 어디서 왔는가? 그래서 뭐 우리 종교개혁을 일으킨 개혁 우리 개신교회도 목회자도 자꾸 뭔가를 이렇게 입으려고 해요, 여기다가. 물론 또 예식을 위해서 가운을 입기도 합니다. 더 단정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밋밋하니까 거기다 또 선을 긋니다. 빨간 거 했다가 초록색 그었다가 하얀 거 그었다가 또 뭐 박사과 후드 덮어 썼다가 별거 다 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말씀이 정말 새로워집니까? 말씀에 없는 것들을 계속 덧붙여왔던 거예요. 1000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이것을 방치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개혁을 일으켰던 것이 1517년 루터를 시작해서 더 본격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누더기 옷처럼 그렇게 덧붙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 어떤 것이 하나님이 말씀 본질의 뜻인지를 이해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바르게 한다고 하지만 우리들도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 선배들은 늘 그렇게 말했어요.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개혁교회야. 멈춰있는 게 아니라 개혁교회는 계속해서 개혁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멈춰있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면 어제까지는 내가 좋아했던 것이지만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런 개혁적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좇을 수 있는 그리고 혹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있는 것이 내게 있지 않도록 내가 영광을 받지 않도록 교회에서 누군가가 나를 막 영광스럽게 나를 이렇게 칭찬하고 높이지 않도록 내려가야 돼. 그러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에 무식해서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분별력 없습니다. 말씀 공부하는데 힘을 쏟기 바랍니다. 말씀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제가 고쳐야 될 부분 제 자신에게 개혁해야 될 부분 깨닫게 해주세요.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고 되려 하나님께 따지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자신을 놓고 한번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중에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예법을 통해서 성경의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고 배울 수 있도록 하시고 그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해주셔서 엉뚱한 신앙생활로 우리가 빠져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미련하기도 하고 지혜가 없기도 합니다. 우리는 고집스럽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이 시대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큰 은혜들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종교개혁자들이 생명을 걸고 살았던 그 바른 믿음을 놓치지 않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지혜로워서 똑똑해서 경험이 많아서 하나님을 알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련하고 여전하게 고집스럽고 잘 바꾸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게 따르지 못할 때가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그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오늘도 초대받아 이 자리에 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은 바른 신앙을 위해서 화형을 당하면서까지 생명을 빼앗기면서까지 굽히지 아니하고 진리를 향해서 나갔었는데, 말씀을 읽었었는데, 성찬에 참여했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주어진 이후에 우리는 너무 아니라고 해이해져 있지 않는가 돌아보게 해주시고 내 스스로를 개혁해 갈 수 있는 이 종교 500주년 기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달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점검하게 해주시고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합당케 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대산을 넘어 목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가릴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알아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종교개혁자들의 그 신앙을 따라서 바른 진리로 서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